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율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소율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성경을 알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소율문답 45문과 46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제가 질문에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규례, 이러한 계명은 너희가 알고 지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은 나랑 크게 상관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은 믿지 마라. 다른 종교에 심취하지 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소율문답 46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1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나의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것,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다른 종교에 심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목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제2계명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율문답의 내용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9문의 내용입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예배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절대로 새긴 우상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문답 50문의 내용이죠. 제2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 소율문답 51문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특별히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특별히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전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 내 손으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존재,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만들어 놓고 이 사물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부족함이 성경의 사건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론의 금송아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그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에 아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다가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이 선포하죠. 이 송아지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마음껏 잔치를 베풀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이 송아지에게, 이 하나님에게 우리 멋진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시켜서 그 존재를 믿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가 너무 지겨워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 독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 징계 속에, 그 심판 속에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놋뱀, 광야에서의 불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의 업적을 이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귀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속에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들은 독사에 물렸어도 그 병이 낫고요.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을 무엇으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놋뱀을 경배하고 놋뱀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문화, 그러한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모세 때 세워진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서 부셔졌어요. 기간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세 때 세워진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 부서졌는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800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그마치 800년 동안 이 놋뱀을 우상화한 거예요. 또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꾀를 내요. 그 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어디 가자? 전쟁터에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전쟁터에 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꾸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을 우상화시키고 어떠한 동물을 우상화시키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이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 나아가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이 노뱀이 나의 병을 고쳐 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쉬운 그런 죄성,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이 구약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인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화의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저는 종종 권사님들이나 우리 영광교회는 안 계시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자꾸 밤에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 악몽이 자꾸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꾸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갔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집 문에 십자가를 걸어두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들어오던 귀신이 그거 보고 겁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두통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머리가 아파. 그러면 뭐 베고 자요? 성경 베고 자면 머리 두통 없어질 거예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 차예요, 신차예요. 그 차 안에 무엇을 둡니까? 성경책을 둬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내 차에 있으면 뭐가 나지 않을 거야?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왜 이러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가 나타납니까? 종교적 우상성, 우상화에 대한 그런 성향이,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보다도 십자가 걸어놓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책을 베고 자면 내 머리에 두통도 나을 것만 같은 그런 종교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종교성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종교성을 멀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이요.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재하셨을 때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있죠.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인간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음성으로, 오직 그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지. 너희는 성경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영생이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더욱 영적으로 뜨겁게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방송인 중에서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조혜련 씨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기독교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가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셔요. 혹시 그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인 조혜련 씨가 방송에 나와갖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그런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런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연을 듣고 그 방송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조혜련 씨에게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구나, 열심이 있구나,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조혜련 씨의 어떤 강연 혹은 방송을 들으면서, 야, 참 귀하다, 참 그 믿음이 멋지다, 참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구나. 조혜련 씨가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혜련 씨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평생을 자신의 동료였던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조혜련 씨는 그때까지 40대 중반까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갈 마음이 없었던 이에요. 그랬던 그녀가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간 여성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태어나서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 처음 가서 그 느낌이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설교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 책의 내용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오직 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해가 돼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임원민 선교사님, 민경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말라위에서 그 귀한 사역들을 하죠. 제가 작년과 올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는 선교 편지를 보면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원빈 선교사님도 민경환 선교사님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제자 훈련의 사역에 매진하기를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실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사역을 돌아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복음이, 말씀이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에도 민경화 선교사님, 임원미 선교사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이 공동체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오직 어디에 있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경 헌신 예배로 모였죠. 우리가 귀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귀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오직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선교의 현장에 왔을 때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경회 문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사경회를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부흥회는 알겠는데 사경회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경회가 뭐냐면 1910년도 1900년대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한 가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경회는 수련회 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추운 겨울날 이제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련회 같은 거죠. 교회에 옵니다. 성도들이 농한기 기간 동안 교회에 와서 오전과 오후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의 집회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사경회예요. 근데 이 사경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귀한 성령의 은혜를 시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폭발의 은혜가 있었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 중심이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사경회의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장대원 교회는 수년 동안 이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 기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907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부흥하길 원하시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교의 현장 속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귀한 성도들로 그 교회가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오직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복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